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남았던 왕이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잘못했을 때에 엘리야가 와서 지적을 했고 어떻게 된 판인지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왕이 그야말로 진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지만은 다시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계속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나라 나뉘었던 남과 북인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이제 모처럼 하나가 되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둘은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아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요람에게 또한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사실은 남유다가 이로 인하여서 사실은 나라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나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이 이제 왕조가 몇 차례 쿠데타로 인하여서 바뀌면서 19왕이 세워졌었지만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묘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었던 그러한 왕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주 악한 왕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한 악한 왕들의 가장 수괴가 대명사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아왕입니다.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아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그야말로 너무나도 악한 왕후였죠. 그런데 사실은 더 주목할 인물이 바로 그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왕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요람과 결혼을 하지만은 그의 아들 아시아, 그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시아가 죽게 되어지자 사실은 유다의 왕족들을 멸하면서 아달랴가 거의 모든 남유다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근데 사실은 그 빌미를 제공한 인물은 여호사밧입니다. 비교적 남유다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길게 왕조가 이어졌지만은 다윗의 왕조죠. 한 왕조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20명의 왕들을 배출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막 참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했다가도 대체적으로 말년을 보면은 넘어지고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결말을 가진 왕들이 생겨나고, 또 처음부터 또 안 좋은 왕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선한 왕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고 남쪽은 한 구분해 보자면은 한 8명 정도는 그래도 선한 왕의 반열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아주 괜찮은 왕들, 또 히스기야도 말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나마 그래도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거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의의 길을 좇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씩 이제 묻어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길랏 라못,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도피성이 하나이기도 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런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의 하나, 원래 유다 땅이었던 그곳이 길랏 라못인데, 그곳이 이제 이미 이방 국가였던 아람 손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찾아오자고 그렇게 아합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니까 남유다와 이렇게 연맹을 맺어서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할 때에 여호사밧은 그나마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청하건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 물어보지 뭐. 아합은 자기 주변에 수많은 그런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400명의 선지자였지만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신들이 주로 좋은 말을 하고 아첨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아첨하는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전혀 어렵던 인물이 아닙니다. 이런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물인데 왕에게 아첨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박살을 낼 겁니다. 시청각 교제까지 동원을 하여서 하나님이 왕이 이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읽어볼 본문에 보면은 아왕은 그 전투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죠. 비참한 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그 400명이 엉터리 같은 친구들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감지한 거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예언자가 없느냐 물었을 때에 내게 늘 그렇게 좋지 않은 흉한 소식만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한다. 누구냐? 그러지 말고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더니만은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미가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미가야는 사실은 반듯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한 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추구할 때에 거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실현되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찾지 않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교단 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주일도 방문하고 또 어제도 와서 말씀도 전하고 사역 보고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이 50가정입니다. 우리 총회 선교사가 파송 선교사가 250가정 정도 됩니다. 총 저희들이 한 50가정을 돕고 있는데 다들 한 번씩 오고 싶어 하죠. 우리 교회에. 물론 뭐 다른 교회도 돕고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다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또 맞아 떨어지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 3일 한 이틀 정도 지금은 천안신대원에 갔습니다만은 오는 주일날 또 인사도 하고 또 사역을 보고 하게 되는 튀르키예의 옛날 터키죠. 우리 선교사님과 거기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런 터키 신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꽤 많이 여럿이 아주 편하게 우리말을 합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얼마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나라 말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우리말도 하고 최소한 3개국어는 잘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사실 터키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보고를 들어서 알게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땅에 한 8배 정도로 큰 땅입니다. 이스탄불 가보시면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서울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8,500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우리보다는 많죠. 8,500만 정도 인구 가운데에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됩니다. 0.5%, 4%. 근데 그 대부분 다 러시아 정교입니다. 우리와 같은 개신교의 숫자는 정말 많아야 몇천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터키로 가지만은 정말 한 명을 그 가운데 99. 몇 프로는 다 모슬렘입니다. 그 가운데에 한 명을 전도해서 건져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을 얼마나 목숨 걸고 하는지 모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왔던 우리 홍빛 선교사도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그것은 원래는 북한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은 거의 끊이지나고 우리나라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한의 한 2배 정도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1,000만 명 가운데에서 거기도 99.8% 막 이런 99.5% 막 이런 식으로 다 모슬렘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민족들입니다. 거기는 또 중앙아시아에서 특별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불과 너무나도 소수인
너무나도 소수인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종교적 자유가 겉으로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도하는 게, 선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KPM 총회파송 선교사가 딱 한 가정, 우리 홍빛 정소금 선교사님, 이분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곳에. 물론 다른 교단에서나 선교단체에서 온 선교사들이 들어는 있죠.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는 거기에 있어야 되고, 또 어제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서면, 우리가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힘들다고 물러서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곳저곳으로 다 선교지를 옮겨가고 또 철수하고 할 때 끝까지 버티고 남는 그런 소수의 인원들이 끝까지 복음의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많지 않음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독교는 우리가 숫자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은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여기 등장하는 여호사밧, 아합, 시드기야, 미가야, 이런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미가야와 같은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서임받고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